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찬송가 285장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성령님께 오늘 이 아침에도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거칠고 모난 것들,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께서 오늘도 받으시고 만지시고 새로이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과 또 한날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주 앞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한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기쁨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간구하고 주를 소망할 때에 그 소망을 더디 이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들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면에 해당하고 구약성경 113면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지요. 정말로 그 애굽 땅은 우상과 탐심과 그리고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400년 전에 그 땅에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서 특별히 가뭄이라는 것,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야곱이 이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들의 애굽살이 삶이었는데 그 삶 가운데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잊게 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들은 애굽 문화 가운데 흡수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애굽 문화의 특징이 죄를 만들어내는 우상과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욕심을 이뤄가는 탐심이라는 것이 그 문화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노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적으로 구원해내셨고 이들을 이제 광야 땅 가운데에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거룩한 산에 부르시고 이제 말씀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신 것이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20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말씀도 마음에서 먼저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애굽에 있는 우상과 탐심으로써 가득했던 것,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 아니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야지 많이 산다라는 그 가운데 꽉 붙잡혔던 것이 이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내 마음속에서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유물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명예들, 명성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마음에서부터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준이 되어지게 되는 그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신앙의 같은 고백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알려주는 그 책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 가운데에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전제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게 여기며 이웃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며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며 자신의 처지를 부족하게 여기지 않고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제가 없으면은 이 계명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게 여기며 이웃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며 자신의 처지를 부족하게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것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탐심을 버려야 되는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탐심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 마음이 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탐심은 성경 가운데에서 이것을 극한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우리의 양심이 깨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얼마나 어떤 일을 만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만드는지, 내 안에 탐심이 없을 수는 없죠. 남들 것을 부러워하게 되어주고 남들의 처지를 좋아하게 되어주고 저런 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정말 그것을 빼앗거나 악하게 만들거나 그것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수 없는 정말 악하고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그 탐심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것을 비교해 보게 되어지고 정말 그것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 그것들이 죄를 만들게 되지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 정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좋은 것,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귀한데, 이것을 정말로 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사람의 것을 억제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탐심이 만드는 일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진노가 그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신약성경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 헛된 영광이 정욕을 이루는 것이고 탐심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탐심을 못 박는다, 탐심을 버린다,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쉽게, 마치 밭에 나가게 되면 그 잡초가 그렇게 많이 쉽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 탐심의 요소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가 있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비교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악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탐심을 버리고 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실제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과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탐심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가장 복된 자족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글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묵상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형제 2명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숲속에서 버려진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항아리는 참 이상한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쌀이 절반 정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그 항아리 하나씩을 각자 자기의 집으로 가져갔는데 이상하게도 그 항아리에서 쌀을 꺼내서 밥을 지어 먹어도 항상 그 항아리 안에 쌀의 반쯤은 차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랐죠. 동생은 그 항아리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쌀을 꺼내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반은 항상 채워져 있으니까는 그 쌀을 꺼내서 계속 나누어 줍니다.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배고픈 사람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지지요. 같이 행복해지기 위한. 근데 형은 조금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형은 항상 그 항아리에 반밖에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이 항아리에는 쌀이 반밖에는 채워지지 않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동생네 집에 가보니까 동생이 하는 거 보니까는 똑같은 항아리인데 얼마나 많이 채워줬으면은 그 항아리에서 이렇게 퍼주고 나누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형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 항아리를 채워야겠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쌀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구하죠. 그 구할 때 어디 좋은 방법만 썼겠습니까? 정말로 원치 않은 정말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그 항아리를 어떻게든지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항아리에다 쌀을 부어도 그 항아리는 절반밖에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형은 그 항아리를 부수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가꾸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었던 그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그 아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자기의 생각을 이루고자 하는 것.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에 탐심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버린 그 빈자리 가운데에 그 자리를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채우는 것이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설령 내가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삶들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들과 그 책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그 가운데서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끌어 들어와 가지고 그것으로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탐심으로부터 모든 악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탐심으로부터 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버리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더 선한 길로 나가는 것, 나누는 삶,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시고 그 나라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은 탐심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탐심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로 채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능히 기쁨 가운데에서 그 탐심이 제거된 자리 가운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뉴스에서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항상 탐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에서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정말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탐심을 돌아보지도 아니한 채 그것이 마치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바뀌길 원합니까? 그럼 그 땅 우리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가고 탐심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병들고 약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옵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선교지와 그리고 전도의 현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